당신의 삶은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는 길일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로또 용지를 쥔 손끝에서 우리의 운명은 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그 안에 답이 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욕심은 운명을 만들고 포기는 숙명을 만든다. 생로병사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도시의 병원 대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흰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년의 남성 김도연은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지만 펼쳐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데 그것은 결과를 확인하기 두려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간이 흘러감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매일 생로병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는 이 순환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끝없는 욕망 속에서 더 젊게, 더 오래, 더 많이를 꿈꾸죠. 김도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부부가 조금 전 태어난 아이를 보며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죠. 생로병사의 현실이 이 작은 공간에 모두 담겨 있는 듯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회피하려 합니다. 미용실에서 흰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병원에서 주름을 없애기 위한 시술을 받으며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불편하다며 피하지요. 마치 생로병사가 우리 삶과 별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고통의 인식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혜를 전하신 것이지요. 김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침내 검사 결과지를 펼칩니다.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김도연처럼 언젠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행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편의점 앞 35살의 이민우는 손에 쥔 로또 용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지난주에 당첨 번호를 2개 맞췄지만 결국 큰 금액을 타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같은 직장 동료가 새 차를 몰고 와 자랑하는 모습을 봤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그 마음이 곧 업이 됩니다. 이 업이 곧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지요. 이민우의 눈앞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만 보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정적인 직업.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깊게 새겨집니다. 손톱을 무의식적으로 깨물며 주머니 속의 지갑을 확인합니다. 또 한 장의 로또를 살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이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욕망은 업을 만들고 그 업은 인연을 따라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민우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도박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선택이 만들어낸 업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반면 숙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 여겨져 수행과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로또 용지를 구깁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작은 경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은 계속됩니다. 욕심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고요한 사찰의 법당. 나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수행자들 앞에서 노스님이 법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향 연기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생로병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중 첫 번째인 고성제의 핵심 고통으로 설명됩니다. 부처님은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늙는 것도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요, 죽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법당 안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하고 있죠. 그들 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중년의 직장인, 그리고 은퇴한 노인까지 모두가 각자의 고통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바함경, 법구경 등 초기 경전에서 생로병사는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 조건의 불행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점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노스님은 경전을 조용히 넘기며 계속 말씀하십니다. 불교적 해석에서 생로병사는 인간이 욕심을 기반으로 삼은 집착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깨달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이해함으로써 무상을 체득하고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법당 한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그녀는 오늘의 법문에서 위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스님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무르며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요. 노스님의 말씀이 법당 안에 울려 퍼지며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역설적 지혜가 전해집니다. 법당에서 법문이 끝난 후 젊은 수행자 박준호가 노스님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고뇌가 가득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안고 있는 듯합니다. 스님, 제 삶은 정해진 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정원으로 나가자고 손짓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단풍이 물든 정원을 바라봅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떨어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숙명은 수행의 가능성을 없애는 그릇된 생각이며 운명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위로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의 눈빛에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듭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노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떨어진 단풍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숙명론은 무의를 낳고 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지요. 노스님은 손에 든 단풍잎을 바람에 살짝 놓아주십니다. 잎은 바람을 타고 천천히 춤추듯 내려갑니다. 불교는 연기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면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박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욕심이 부리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의 풍경이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듯합니다. 연못 위로 떨어지는 단풍잎들, 그리고 그 잎들이 만드는 잔잔한 물결처럼 박준호의 마음에도 새로운 깨달음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화가의 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도시를 수놓고 쇼핑몰 앞에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중 20대 여성 김소연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친구들이 올린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 인증샷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바가지처럼 채워도 허기만 남습니다. 김소연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학자금 대출, 높은 집값, 치열한 취업 경쟁.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합니다. SNS를 열 때마다 누군가의 화려한 삶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쫓을수록 더 큰 공허함만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자족을 강조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지요. 김소연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우연히 노인 한 분이 길을 건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인정하는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김소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 그녀의 눈앞에 자신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떠오릅니다.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생로병사를 받아들이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소연은 스마트폰을 끄고 카페를 나섭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30대 직장인 이태우는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깁니다. 어제 참석했던 명상 모임에서 배운 대로 그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문장을 되뇌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말을 하루에 한 번씩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던 그의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로병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태우는 주말이면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아버지의 노화된 모습을 보기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이 말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노화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이태우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기다리며 그는 이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이지요.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줄이고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병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은 나이 등, 병 등,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태우는 일기장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상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명상 문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껴안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은 이태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힘이 되어줍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이태우는 활기찬 걸음으로 회사로 향합니다. 오늘도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세미나실에서는 불교 명상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명상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명상 지도자는 중화함경의 연기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깊고 강렬합니다. 참석자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경청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업으로 길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삶을 고통이라 여기지 말고 수행의 장으로 삼으십시오. 명상실 한켠에 앉아있는 50대 여성 박미경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는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녀는 우연히 이 명상 모임을 알게 되었고 생로병사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어요. 박미경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 지도자의 말에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빗소리가 세미나실의 창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박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사찰 작은 방 안. 나이 지긋한 노승이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촛불의 작은 불꽃이 방 안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노승의 손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움직임으로 촛불을 하나씩 밝혀갑니다. 생로병사는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입니다. 숙명처럼 살지 마십시오. 운명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수행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명상에 잠깁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평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노화와 질병은 모두가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생로병사는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노승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넓은 우주의 별처럼 잠시 빛났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빛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젊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갈증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생로병사의 깊은 가르침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뿜는 빛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부터. 노승의 마지막 말이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평화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명상에 잠깁니다. 방 안의 촛불들이 조용히 타오르며 공간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우리가 생을 맞이하고 노를 겪으며 병과 마주하고 결국 살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지혜, 그리고 자비를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으로 노승의 평온한 얼굴과
방 안에 촛불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부터. 이 메시지는 시청자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각자의 삶 속에서 생로병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운명을 만들고 포기는 숙명을 만든다는 깨달음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그 메시지는 시청자의 일상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 생로병사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관계 속 집착과 고통, 그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